4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을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예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고 빈무덤을 목격했고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는 것, 지진이 일어났던 것, 그 두려움 가운데 자신들의 몸이 시체처럼 뻣뻣하게 굳는 경험을 했던 경비병들이지만 이제 당장에 닥쳐온 것, 무덤을 지키라는 그 명령에 지금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 두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어진 일들을 다 대제사장들에게 알린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기 때문에 분명하게는 사실을 전달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이제는 함께 논의하는 장로들은 자신들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군인들에게 돈을 줍니다.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지시한 거짓은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처음부터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던 이들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항상 사실을, 진실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들은 돈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쳐준 대로 거짓말을 다 퍼뜨리게 됩니다. 이 거짓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거짓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을 믿는 겁니다. 당장에는 군인들이나 또 이 거짓을 꾸민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일어난 일, 닥쳐온 것, 이것을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덮일 거라고, 사람들에게 퍼뜨리면 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꾸미고 저지른 겁니다. 하지만 거짓은 거짓이에요.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은 다 마귀가 시킨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거짓 때문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것이 거짓이고 진실은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냈는가? 자신들의 죽음으로 증명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장에는 이 거짓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믿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죽은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에 장사를 지냈거나 숨겨놓았다고 치자고요. 그 이후에 자신들이 저지른 거짓말 때문에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이 진실됨을, 진리임을 그렇게 증거했고 그 증언이 진리임을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순교하면서 그렇게 진리임을 이 땅 가운데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듣고 믿은 이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이루어진 것은 바로 순교자들의 피, 진리를 진리로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사실임을 분명하게 증언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으로 그 모든 것을 나타냈다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진리는 그렇게 진리로서 드러났고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만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거짓에 맞서게 되지만 세상이 모두 거짓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진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월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은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증명하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우리의 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진리를 믿을 때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실이 되고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래서 내가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겠다, 믿고 싶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믿어진 그 모든 진리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나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은 그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친히 부활이 있음을 나타내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내일의 약속됨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지키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증언하여서 주님께서 이제껏 이루어오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또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으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부터 17절에 11제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여인들이 전한 그 소식 그대로 갈릴리로 달려가게 됩니다. 지시하신 산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경배했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제자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세요. 이것이 또한 믿음의 비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을 믿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는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도마와 같은 대표적인 사람은 아예 자신이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지 간에 심지어 의심하고 있는 그 마음조차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뵐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으로 회복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헤아려지고 모든 것이 정말 그렇구나 깨달아지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다 알 수 없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마음 가운데는 의심도 생기고 생각 가운데에는 야 이거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가 나의 의지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순간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태도와 생각과 마음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나에게 목적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져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비밀,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늘 주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믿음을 더하면 더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더 큰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다 깨닫고 끝까지 순종하는 충성된 주님의 제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신 18절부터 20절은 지상 명령이다.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신 명령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제하시고요. 그 모든 권세로 우리를 보내시는 이 파송의 명령을 주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전권을 가지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메신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빼고는 존재할 수 없는 바로 그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 이름 증거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성경에는 4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원어에서는 명령은 하나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이 명령은 제자된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지상명령이에요. 제자가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삼는다라는 이 제자라는 전제가 없으면 대부분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는 곳, 자기 제자 삼죠. 제자가 제자를 삼는다는 의미는 모든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제자가 제자를 삼은 이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이 명령 앞에 순종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제자로 살아내실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제자를 주님 앞에 삼아드리는 그 충성됨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3가지 명령형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가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은 진행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라는 것은 그런데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먼저 주님께서 가라 하신 대로 가고 있어야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가라는 보내심을 받은 이들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가라라고 하시는 명령 앞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제자 삼는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파송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여 이미 가고 있는, 주님이 보내신 대로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먼저 선행될 때에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에게 바로 제자를 삼는다라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먼저 선행된 가라 하는 삶을 살고 제자를 삼으라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현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결단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주님 앞에 나서는 일. 그래서 주님께로 돌이킨 그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현재는 바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장 기쁨으로 또 주님 앞에서 가장 간절함으로 항상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이 세례를 베풀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세례를 베푸는 그 현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또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현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침을 계속 받고 있는 현재, 나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는 현재, 이 두 가지는 제자의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교회가 세례와 말씀으로 늘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가는 모습,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계속 전하여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내가 배우고 또 내가 깨닫게 하신 대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말씀의 현재형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은총의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모든 민족을 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누구 가릴 것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시든지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하시고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터를 잡고 살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 이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깨달음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루어가는 현재의 삶,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제자를 삼아가는 그 거룩한 사명 앞에 선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또 하나의 현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시는 부활이 있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제자 삼으신 것처럼 나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여 제자를 삼는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기만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성령님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속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라 하신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오늘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 명령으로 다시금 깨달은 저희들
이제는 예수 제자 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 또 한 사람의 예수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그 명령을 오늘 다시 한번 듣고 확인하고 결단하며 주 앞에 엎드렸사오니 저희를 통해 끊임없이 또 한 사람의 예수 제자가 주님 앞에 결단하여 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며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문 영혼들이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엎드려 세례를 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를 세워주셨으니 멈추지 않도록 첫 해에 그 어린 생명에게 세례가 베풀어진 것처럼 그 젊은 청년에게 입교의 그 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며 함께 기도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예수제자 되게 하셨으니 말씀의 현재형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열 때마다 이제는 세상의 말들은 줄어들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증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입술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렇기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만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할 때에 순종하는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의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제자로 살아내고 순종하며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저희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주께서 아시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